안녕하세요. 우리의 영적 비타민 소율입니다. 그 95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질문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 사람이 등록을 하면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학습 교인이 되고요. 또 6개월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나름대로 교회에 그런 체계들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례는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95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복종할 거야, 이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성숙이 필요한데 대부분이 불신자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군대에서 어떤 사람은 군대에서도 세례받고 천주교에서도 영세받고 막 그랬대요. 왜냐? 그때 가면 초코파이 주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들에게 세례를 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세례의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누군가는 정말 뜨겁게 사랑을 해서 연애 결혼, 그 결혼식을 한 분도 있고요. 옛날에는 얼굴도 몇 번 못 보고 중매로 결혼식을 한 분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연애 결혼이나 중매 결혼이나 모두 효력이 있는 것처럼 세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죠. 물론 내가 정말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나는 세례를 기쁨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또 주님이 나를 그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내적이요, 또 단회적이요, 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감동을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구원의 감격은 언제 느낀다?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 나는 잘 믿어지지 않지만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를 들어 우리가 노력을 해서 받게 된 것이라면 감격이 넘칠 텐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에 감격이 넘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마치 중매 결혼처럼 막 뜨거운 사랑이 없이도 느껴지지 않게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입으로 고백함이 필요합니다. 믿으면 되지 굳이 뭘 고백까지 하나. 근데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입으로 말함으로써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돼서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말을 함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할 때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에서는 우리가 흔히 세례 문답을 할 때 네 라고 고백하는 그 시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내가 그에게 복종하겠노라는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 믿으면 됐지 또 뭘 해보라고 그래 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까도 말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듯 우리가 해보며 순종하고 복종함으로써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중매했어요. 뜨겁지 않아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그 결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 복종하겠노라 결단하고 그렇게 해보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그 결단한 것, 그것을 이루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막 구원의 은혜가 넘치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런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우리는 세례를 베풀 것이요, 또한 입교한 자녀들에게 베푸는 유아 세례, 그리고 요즘은 어린이 세례까지 있다는 것 잊지 맙시다. 유아 세례에 대해서도 아니 본인의 믿음이 아닌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믿음의 가문에 주셨고 또 부모들이 믿음의 본을 보임으로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겠다는 고백을 통해 이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를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참 이 세례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가? 바로 불신자, 그러나 그가 믿고 고백하고 순종하겠다는 결단,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막 뜨겁지 않더라도 정말 이렇게 결혼식을 하고 나면 결혼의 참된 기쁨을 알듯 세례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인침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식, 그래서 우린 지켜가고요, 이 형식의 의미도 반드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